네,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박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알려진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렇게 전염병에 취약한가 정말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염병이라 하면 흑사병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14세기 중엽에 유럽 대륙에 국한되었던 그 흑사병이 오히려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의 세상이 과학이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취약한가, 우리 세상이 아무리 강해졌다 할지라도 그 집안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것을 절실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친다 하면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 현장에서 집을 잃고 그리고 난민이 되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유럽과 동유럽을 보면 정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과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세력 간의 그런 갈등이 어떻게 터질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정말 두려움 가득한 세상이죠. 전쟁과 질병, 그것으로 만연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서워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 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전쟁 가운데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면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찌나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두려움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넘어뜨리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 내면에 있는 바이러스가 오히려 전쟁에 대한, 기근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했죠. 그때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이죠. 6규빗의 한 뼘이라고 하니 한 2m 90 정도 되는 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입고 있는 갑옷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은 준수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더 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 준수한 사람, 멋진 사람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그 갑옷,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과 왕까지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이었지만 누가 나서게 됩니까? 소년 다윗이 나서죠. 소년 다윗이라고 하지만 아마 틴에이지 한 16살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그 주머니에는 한 5개 더 있었죠.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을 던져서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울 왕까지도 그 이스라엘 훈련받은 군사들까지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 자리에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는 그 현장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꼼짝하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 왕으로서의 인생을 보아도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한마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울이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한마디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그 말에, 그 권력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두려움조차 제거하지 못했던 거죠. 사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 문제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먼저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붓죠. 찾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숨었습니다. 얼핏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을 볼 때는 자기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한 불안함 때문에 숨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른 상황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만난 이후에, 그 소년 다윗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을 만났지만 그 다윗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이 다윗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그 이후에 평생 다윗을 죽이는데 힘을 쏟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계속 비교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담대함이 부각이 되고 사울에게는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내면에 있는 두려움, 용기, 그 차이인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사울 밑으로 와서 장수로서 함께 싸워 나갈 때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하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체는 무엇입니까? 자기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함이죠. 자기 자신을 향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진 두려움의 실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의 내면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에 끌리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창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던졌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던졌는데도, 장수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칼을 잘 쓰는 장수였는데도, 싸움에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장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겁주려고요? 아니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냥 생각되는 대로 감정이 터지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막이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국사도 내팽개치고 자신의 모든 힘을, 권력을 다윗을 죽이는데 쏟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사울의 내면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29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과 다윗의 관계 무엇 때문이에요? 사울 마음 가운데 있는 다윗을 향한 두려움.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자리 잡은 두려움은 평생에 사울의 삶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내가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생을 낭비해 버리는 거죠.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고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두려움이 지배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삶이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힌 인생은요, 기대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적 상황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의 실체는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그것이 나를 다스리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나를 지키고 다스리고 이끌어야 할 자리에 사단이 대신 자리 잡은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마귀가 그 자리를 잡고 지배하고 있는 거죠. 나의 주인이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든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울은 뛰어난 장수였고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외적으로나 볼 때, 경험적으로나 볼 때 다윗은 사울과 비교되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죠.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확실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온 땅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다윗의 자신감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거대한 거인이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눈앞에 서 있는 그 거대한 거인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m 90, 거인, 장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내가 감히 싸울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그 앞에 어떻게 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두려움을, 그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성경은 사울이 가진 두려움의 감정과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로잡혔던 것 같은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죠.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귀를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음을 채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자신감이죠. 자신감이면서 동시에 자존심입니다. 믿는 사람의 자존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무섭고 두려워 떨면 어찌할 바 모른다 하면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모습은 정말 자존심 상한 모습이었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나가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두려움은 초조함도 두려움이죠. 그리고 불안하다, 걱정한다, 그리고 공포에 휩싸인다. 그것도 모든 것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속해지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초조하다라는 것은 작은 거죠. 경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조함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 초조함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초조했던 일이 걱정케 되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그 걱정은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불안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공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가정이든 가족이든 나의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많은 사람들 속에 두려움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조해하고, 그러다가 걱정하고, 그러다가 불안하고, 그러다가 무서워하는 지경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종의 영을 받은 것이다. 마귀의 영 가운데 종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아빠라는 의미는요, 무한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입니다. 아이가 아빠 하면 아빠는 움직여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아빠 부르면 아빠는 달려가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아이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뛰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도 제가 뛰어 해서 뛴 적도 있지만 갑자기 아빠 부르더니 뛴 적도 있습니다. 그냥 아빠는 달려와서 받아주는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빠가 괜찮아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아빠는 무한한 믿음,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20살이 넘어가면서 자기가 또 살아가면서 이제 걱정, 염려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제 저희들에게 연락해서 이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럴 때 아들에게 말합니다. 민호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마. 라고 말을 하면 참 감사하게 더 이상 저희 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그런 아빠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괜찮아 하면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괜찮아 하면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위협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렀죠.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4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이지만 그 권력자들이 위협하고 경고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어린 여종이 물어볼 때 어찌할 바 몰라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해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는 담대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베드로, 그 요한과 제자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쭉 보고 있듯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믿는 무리가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안전뱅이를 향해서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권력자들 앞에서도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조하고 있는 거죠.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상황보다 훨씬 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들은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함이 생기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더 이상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때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두려움을 이겨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황은 문제되지 않고 사람들도 문제되지 않고, 예전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 속이면서 말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까지도 나를 전혀 흔들고 요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을 벗어나게 됩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왜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날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용기 있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니 그 여종의 말에, 그 종들의 말에 두려워하면서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면서 더 이상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여요? 힘든 상황이 보이죠. 사람들의 말이 들리죠. 그러니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니, 평강이 없으니 흔들리죠. 흔들리면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 칩니다.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큰 소리 친다, 불안한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며 부인하며 큰 소리 쳤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커지는 거죠. 두려움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면 두려움이 더 강력하게 나를 이끌며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그 두려움 가운데 더 크게 휩싸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의 영이 떠나시자 사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더 크게 엄습하는 거죠.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없을 때도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거죠. 사울의 두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위를 걸을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풍랑을 바라보면 그 풍랑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죠. 예,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커서가 아니라,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그 문제를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문제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상황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요동치 못하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보았던 것이 한없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얼마나 크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다윗은 그들보다 훨씬 어렸지만, 작았지만 그 골리앗이 작아 보이는 거죠.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면 그때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속 썩이는 문제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묵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다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관계 문제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더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요, 우리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면 그 다른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보았어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상황을 주목하고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며 성령이 베드로 자신을 다스리자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주목하겠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교회를 나가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을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보이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보이죠. 힘든 것들이 보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들놈, 딸놈, 걔들이 보이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자녀들은요, 부모 속을 썩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더 힘든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도 그랬거든요. 아니, 더하면 더했지.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주목하면 우리는 문제 속에 갇힙니다. 그런데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 문제를 묵상하면 이 문제가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파생된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 속에 갇혀서 그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겁나죠. 무섭죠.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터질 것이거든요.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 문제 속에 끌려다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베드로의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만 주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았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마치 해가 떠오를 때 안개가 깨끗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